북대서양을 항해하는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이 여객선이 상당히 큰 배인데 워낙 폭풍우가 강력하니까 파도에 떠밀려가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불안에 떨면서 갑판에 모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서 빨리 폭풍우가 지나가도록 멈추기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이상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그 북대서양에 떠다니던 빙산들이 이 폭풍우를 거슬러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 엄청난 폭풍우를 거슬러서 저렇게 흘러가지? 이상해서 선장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장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저 빙산은 지금 우리가 10분의 1만을 보고 있는 겁니다. 빙산은 물 속에 10분의 9가 잠겨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물 위에 떠 있는 눈에 보이는 부분은 한 8%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92%는 바다 물 밑에 잠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빙산들은 아무리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바람에 밀려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 밑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해류가 흐르고 있는데 그 해류의 흐름을 따라 빙산은 흘러갑니다. 빙산은 바람에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해류의 흐름을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세상 풍랑에 좌우되고 세상의 풍랑에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거센 환란의 비바람이 불어닥쳐도 아무리 어려운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그것에 따라서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이사 26장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가정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행복을 회복해 하여 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사는 그러한 회복을 원한다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예체르 체무크 이런 말인데 문자적으로 설명하면 견고한 마음, 확고부동한 마음의 상태 이런 뜻입니다. 견고한 마음, 확고부동한 마음의 상태,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마음 상태, 모진 환란의 바람이 불어온다고 해도 병마가 덮칠지라도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전혀 개의치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심지가 견고한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욥이나 요셉 이야기에 나오는 또 다윗이나 다니엘 같은 성경 인물들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이사 24장부터 27장을 소위 구약의 소묵시로 이렇게 부르는데요. 구원의 성에 들어가는 유다 백성들의 찬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날이 이르면 구원받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다. 그런 예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유다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문자적으로는 1차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을 가리키겠죠. 포로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치욕과 고통을 당했던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넓은 의미로 보면,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여기 이 유다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신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읍에 들어가 그 은혜를 누리는 백성은 누구일까?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다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이 이리저리 요동치지 않고 일관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이 심지가 견고하다 이 말에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그런 뜻도 있어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그랬죠? 너희가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길 수 없다 그랬죠. 야고보서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청함이 없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 이 말은 두 마음을 가지고 두 주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헛된 우상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아멘. 유혹과 시련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환경과 처지에 따라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바다 물결처럼 막 요동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마음을 품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심지가 굳은 자를 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심지가 굳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임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구원이 되신다. 그래서 구원이. 자,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공산주의 치하의 불가리아에서 자그마치 13년 동안이나 옥고를 치르면서 믿음을 지켰던 하랄란 포포프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포포프 목사님은 1948년에 공산당이 교회를 무너뜨리러 갈 때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포포프 목사님은 교회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더욱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발각돼서 심하게 고문을 당하고 독방으로 옮겨져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61년 수감된 지 13년 2개월 만에 이 포포프 목사님이 기적적으로 석방이 돼서 미국으로 망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자신이 겪은 일들을 엮어서 고난 속에서 지킨 믿음, 이런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에서 이 포포프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옥에 있었던 13년 2개월 동안 나를 지탱해 주었던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또 다른 하나는 언젠가 반드시 살아남아서 사람들에게 내가 목격한 것을 증언할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아멘. 무려 13년 동안 공산주의자들의 사악함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잔인한 야수성 한가운데서도 강하게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멘.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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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1절에 구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예슈와. 그래서 예수,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면 예슈와예요. 예슈와. 그래서 지금도 메시아닉 주라 그러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슈와, 예슈와 이렇게 불러요. 이 예슈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성벽과 외벽. 그러면 겹겹이 둘러싼 견고한 성곽을 연상하게 되죠. 하나님의 견고한 보호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들을 돌이나 흙으로 지어진 건축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성에서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는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 손에서, 내 손에서 누구도 빼앗아갈 적 없다. 이렇게 요한복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감격스럽게 외쳤던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세상 그 어느 피조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안전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어떤 시련과 위험이 닥쳐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전후좌우를 두르시며 철옹성처럼 난공불락의 천의 요새처럼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요?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평강. 3절을 봅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인도의 날라마람이라고 하는 마을의 어느 작은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지저분한 옷을 입은 여인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남루한 옷 냄새가 교인들에게 아주 예배가 방해될 정도로 역겨운 악취가 났어요.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선교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매님, 왜 이런 옷차림으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혹시 다른 옷은 없을까요? 그때 여인이 이 옷은 제가 가진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입니다. 참 측은한 생각이 드는 선교사님이 그래요? 그렇게도 가난하십니까? 물었더니 여인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많은 돈과 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권력자가 다 가로채가 버렸습니다. 그는 제가 예수를 버리면 그 돈과 보석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예전처럼 살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많은 재물을 가진 불신자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여인에게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남루한 옷을 입었어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평강이 충만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진정한 평강을 원하십니까? 아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이 원어에 보면요. 샬롬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마음의 상태 이런 뜻이에요. 샬롬은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죠. 샬롬 샬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 샬롬. 그만큼 샬롬의 축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마음의 상태. 이사야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복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머물 때 그때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이 샬롬의 복이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평강합니까? 평안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다고 평안합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고 유명해졌다고 평안합니까? 자살하는 사람들 보세요. 돈 많은 사람도 자살합니다. 인기 연예인들도 자살합니다. 최고 권력을 가졌던 대통령도 자살합니다. 왜 그래요? 샬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을 때만 이 샬롬의 복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마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를 누리시는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려면 한마디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여기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문들을 열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문들을 열고. 이 문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쉐아림인데 마음을 뜻합니다. 마음의 문들을 활짝 열라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역사적으로도 보면 폐쇄적인 나라나 개인은 반드시 망했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근데 왜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못할까? 교만 때문이죠.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 과시, 자기 교만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문을 열 때 심지가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이 샬롬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반석이 되셔요. 반석.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한비야 씨라는 유명한 분이 있더라고요. 구호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국민일보 창간 20주년 기획 특별 칼럼에서 월드비전 NGO 단체죠. 월드비전 긴급 구호 팀장인 한비야 씨가 세계 5주에서 땀과 눈물로 체험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에이즈가 창궐하고 가뭄이 극심한 아프리카의 잠비아 지역을 지날 때였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벽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그 밑에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그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20살 전후에 청년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얼굴이며 목이며 양손에 부스럼이 가득한 것이 한눈에 보기에도 에이즈 말기 환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읽고 있던 책은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벽마다 온통 성경 구절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
그런 예수 믿는 성실한 교사였는데 오토바이 사고로 수술을 받다가 수혈이 잘못돼가지고 에이즈에 걸린 겁니다. 그 성경 어느 부분을 읽고 계신가요? 한비아 씨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욥기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알고 싶어서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고통도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고통도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래서 한비아 씨가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나요? 그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원망이라뇨.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죠. 지금은 솔직히 잘 몰라요. 하나님이 왜 에이즈에 걸리게 하셨는지.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통 중에 있는 저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욥처럼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비아 씨가 충격을 받았어요. 에이즈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이 20살 청년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지요. 이 말이 그냥 쿵 하고 자기 가슴에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 청년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마치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 4절에 이사야는 외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반석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 보니까 추르인데 이 추르라는 말은 광야 한가운데 있는 크고 견고한 바위를 가리킵니다. 이 광야에 있는 반석은 이 여행자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줄 때가 많다고 합니다. 들짐승들이 이 사자나 이리 같은 맹수들이 갑작스럽게 공격할 때 피할 수 있고 뜨거운 태양열로부터 그 반석의 그늘 아래로 몸을 숨길 수도 있고 또 노곤한 몸을 눕혀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의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반석이시다 이 표현은 하나님은 신뢰하는 자들에게 쉼터요 피난처요 또 안식처가 되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반석은 반석인데 어떤 반석이에요?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할렐루야. 영원한 반석.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한결같이 영원토록 도움과 보호가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 곧 만세의 반석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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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이러한 영원성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질 그 터전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아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만세만석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힘들 때마다 원망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칼렙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심지가 견고한 까닭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디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숙주나무를 좋아하시죠? 저도 숙주나무를 좋아하는데요. 근데 숙주나무의 유래를 아셔요? 조선시대 신숙주라는 신하가 어린 단종을 잘 보필해달라는 세종의
부탁을 받은 고명 대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의 끈적인 설득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에 동참하고 단종을 배신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산문을 포함한 그 사육신들, 충신들이 끝까지 충절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했지만 이 변절한 신숙주는 영의정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부귀영화를 누렸죠. 그때부터 백성들은 하루만 지나면 쉬어서 먹지 못하게 되는 녹두나무를 보고 변절한 신숙주의 이름을 따가지고 뭐라고요? 숙주나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 그러니까 이 자손 대대로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오명입니까? 숙주나물, 변절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숙주나물 같은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가룟유다나 대마처럼 사울처럼 변절자가 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거나 변절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부디 믿음의 심지를 견고히 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의 은혜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피난처요 영원한 만세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이는 주의 은총 받은